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가 지은 히 운투두, 우리말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있어야 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봅니다. 그럴 때 그 눈은 보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이 없이 눈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둘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이히 운투두,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히 운투 에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거리를 다니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나와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은 이히 운투두,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면서 지내지만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교인은 나와 너의 관계이지만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고 교제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전혀 관심 없이 남처럼 사는 가족이라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마틴 부버의 이히 운투두라고 하는 이론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만남도 아무 감정 없이 지나치는 만남이 있고, 반면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성품과 생활이 좋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을 가져오고 좋지 않은 만남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하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좋아지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얻는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한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한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부모를 잘 만나야 해요. 부모 잘 만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만은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 성격, 습관, 건강, 재산 다 물려받습니다. 오늘날 부모 잘 만난 자녀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자녀의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우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2를 배우자와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일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셋째는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잘 만나야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만남과 안 좋은 만남이 반반쯤 될까요? 반반인 사람도 있지만은 안 좋은 만남이 더 많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을까 싶게 부모님도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배우자도 어쩌다가 최악의 인간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사기꾼들, 좋지 않은 사람들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만남,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또 나는 배우자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을까요? 또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튼 세상의 만남은 누구에게든 실망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장애물이나 거친 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참으로 복된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무렵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 17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그랬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그랬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두 형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였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부여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도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였어요. 어떻게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렇게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고기 잡는 그것은 직업이고 사업이었어요.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생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릴 것입니까? 또 그 가난한 시대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은 큰 재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사업체였어요. 그걸 두말 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일하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까지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따라와라 했다고 자기 생업,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만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각자 흩어져서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전부 예수님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에게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처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신 후입니다.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영적 권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그 성인들 그림을 보면은 또 예수님 그림도 보면은 이 머리 뒤에서 둥근 빛이 쫙 비치는 거 있죠? 아우라. 그때 예수님에게 그런 아우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네 어부가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그 자리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세 그 이전에 더 강한, 더 큰 무엇이 있었어. 그것이 예수님과 네 사람의 만남을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갈릴리에서 매일 금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의 전부고 유일한 꿈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낳는 일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낳는 일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을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천국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무의미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안에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네 사람의 어부가 꽉 붙잡혔어. 그 네 어부가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어.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야 구원을 받던지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느냐라는 질문에 다들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는 분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하는 질문에는 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인격이라고 하면은 지정의를 말하죠.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만남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처음 만나서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각자가 가진 꿈과 또 펼치고 싶은 비전을 나눕니다. 인생관, 가치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받아들일 때 그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그 처음 품었던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땀 흘려 같이 일하고 고생도 감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꿈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니셨던 비전과 꿈과 소원을 알아.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에 대한 생각, 죄인과 병자들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삶의 목적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힘을 씁니다. 어떤 고난과 고생과 가난과 실패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과 꿈을 생활 속에 실천하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과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소두에 말씀드린 마틴 부고의 그 이론과 같이 예수님과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과 그런 만남이 없이 예수님의 생각과 꿈과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참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와 너의 관계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일까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라고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교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그 과전교회 집사였습니다. 전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목사 돼서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분의 그 전도법이 그 아까 나오잖아요. 영적인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법. 네. 그래서 우리 전도를 뭐 몇천 명 했다든가 몇만 명 했다든가 아무튼 굉장히 그 전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근데 그 앞에
그 내용 중에 그 대공원에 앉아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 믿습니까?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하고는 딱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탁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김기동 집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이 복음의 젓가락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좀 찔러보면서 영적인 만남을 만들고 인격적인 만남을 만들고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내 안에 가지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도 인격적인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